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를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많이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선진국 반열에 거의 이제 들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여행들을 많이 다닌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뭐 먹고 사느라고 여행이 뭡니까? 예? 국내 여행, 뭐 해외 여행은 생각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르신들, 여기 이제 뭐 전라남도도 벗어나지 못하시고 전라남도 쪽에서만 왔다 갔다 하시고 여행 다시는 분들도 뭐 이제 많이들 계시죠. 국내 여행은 뭐 생각지 해외 여행이 뭡니까? 근데 지금은요 너무 이제 풍족하다 보니까 해외 여행도 이제 많이들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성공적인 여행은 계획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게 성공적인 여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공적인 여행은 여행을 통해서 실패를 맛봤을 때에 어려움들을 경험했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교훈도 얻게 되고 생각도 많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세운 것들이 다 잘 되는 여행은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만 하더라도 저 나이 때만 하더라도요 해외여행 간다 그러면 자유여행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여행사를 통해서 패키지 여행을 가겠습니까? 저만 하더라도요 패키지 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나이 드신 분들 자유여행을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일본에 비행기 타고 알아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행사를 통해서 패키지 여행을 가는 거예요. 숙소도 다 정해져 있고 주는 음식도 있고 구경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몸만 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니면 기억에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은 어떻게 갑니까? 요즘의 젊은 애들은 패키지 여행 안 갑니다. 자유여행을 가는 거예요. 지들이 다 인터넷을 통해서 갈 데를 다 알아보고 가는 길도 어떻게 하는지 다 조사를 해보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 여행을 통해서 부딪히고 경험도 해보고 그러면서 생각도 해보고 교훈도 얻는, 그래서 그 여행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성장을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바울이 바나바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4장에 1절에 보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초토화시켜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개척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만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일들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문제를 만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다 지켜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걸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편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악한 감정을 가지고 험담하고 방해하고 비방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동네에서 벗어나야지.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비방하고 방해하고 험담하고 나쁜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오니 우리가 다른 도시로 가자라고 했었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오랫동안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 이곤이온,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공격했던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했느냐?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뭘 했느냐? 주를 힘입어 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를 힘입는 청년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거예요.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고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으로 금세 떠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그러면서 뭘 했느냐? 주를 힘입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라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3절 말씀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떠나가고 놀라운 표적과 기적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셨더라라는 거예요.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문도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열지 않아요. 요즘에는 다 자동문이잖아요. 자동문. 우리도 좀 본당 들어올 때는 버튼을 눌러야 문을 열리지만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갈 때는요,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저 자동문이 나갈 때는 어떻게 열립니까? 열려라 참게 해야 열려집니까? 아니, 여기 있으면 열려지지 않아요.
저 자동문이 열려지려면 자동문 앞으로 가까이 가야 센서가 작동이 되어가지고 문이 활짝 열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자동문이 여기서 있으면 자동문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자동문 앞으로 가까이 가야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앞에 닫혀있던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라. 너희들 명철을, 너희들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져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찬송가 88장에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가사가 잘못됐네. 돌아보시니 온 세상 나를 버려도 주 예수 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을 그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요약본을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나는 강하다라고 하는 존 디커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쓰신 자전적인 책이에요.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뇌졸중에 걸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 뇌졸중을 통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도요, 건강하게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이 오고 뇌졸중이 되어가지고 몸을 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병신이라고 그냥 내쫓아 버립니다. 건강할 때는 그렇지 않는데 목사가 병신이 됐다라는 거예요. 한쪽 발도 못 쓰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 건강한 목회자를 원하지 병든 목회자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분도 목회를 하다가 뇌경색이 와가지고 하반신이 불구가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약한 그때 나는 강함이라. 그래서 나는 강하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글귀가 있어요. 조그맣게 지금 쓰여져 있어서 아마 안 보이실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글귀예요. 이분이 쓰신. 당신에게는 사랑이 많고 힘센 아버지가 있다. 연약한 당신이 이 악물고 신음할 때에 그분은 당신을 치유하고 당신에게 힘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 큰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힘을 향한 인생길을 걸어가라. 우리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우리의 유한함을 하나님의 무한하심으로,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의 유능하심으로,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의 치유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늘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한시도 떨어져 있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언제나 강하다. 내가 강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저절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 이제부터 내가 강해야지 그렇게 생각해서 나는 강해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언제나 강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하늘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는 언제나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분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의 힘, 능력,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주를 힘입는 청년
하나님을 의지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청년들이 이런 책을 읽을 청년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세계 미래 보고서 2055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이제 미래가 이제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를 이제 예측을 하는 세계 석학들이 그러면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의 세계는 이렇게 바뀌어질 것이다 라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가 열려요.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책의 부제가 뭐냐? 모든 경계와 한계가 사라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든 경계와 한계가 사라지는 새로운 시대가 곧 열려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기술적인 혁명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유전자도요 이제 붙이고 띄고 그러면서 고치기 어려운 질병도 고치고 기술이 발달이 되어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세계가 막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신이 가능한 영역에 도전해서 지구촌에 존재하지 않았던 생명체도 탄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곧 우리가 맞이하는 그 시대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2045년이 되면 그런 시대가 곧 열린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대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시대가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고에 매여져 있으면 앞으로 세계를 개척해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세상이 어떻게 빨리빨리 이렇게 바뀌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살아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기술이 미래를 열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공계 아이들이 각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네? 이공계 아이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제 여기에 이제 매달리는 거예요. 아, 과학이, 기술이 사람을 먹일 수 있구나.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기술과 과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라고 하는 신뢰를, 소망을 사람들이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행복을 추구하려던 인간의 꿈이 여러분 노아의 홍수로부터 완전히 박살이 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행복을 추구했어요. 인간의 꿈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쓸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인류가 또 뭘 했느냐? 자신들의 능력을 한번 내세워보려고 뭘 했습니까? 바벨탑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최고의 문명,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쾌락의 도시예요. 최고의 도시였던 거예요. 돈과 건강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유황으로, 불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떠난 것,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과학이, 기술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놀라운 은혜의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5편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다. 너희를 지키고 너희에게 도움을 주는 분은 부모도 아니고 기술과 과학 문명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여러분, 청년들이 대학을 입학하여 이제 기숙사 생활하고 부모를 떠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편 121편 1절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대학에서 어떻게 공부할까? 대학 들어가면 누구와 사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친구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합당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고 내가 이제 취업을 준비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합당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직장을 다녔는데 누구와 내가 이제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배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지났다라고 그러잖아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지났다고 그럽니다. 부모 잘 만나야 되고 부모가 평생 저희 돌아가신 이모부가요. 예전에 서울대 법대 나오셔가지고 예전에 서울대 법대만 나오더라도요 어디서든 뭐든지 다 그 제일은행에서 30년간 근무하고 마지막에 지점장으로 은퇴를 하셨어요. 우리 이모부가 그때 저도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 평생 이모와 자식들 먹여 살릴 돈 다 해놓고 은퇴했다라는 거예요. 평생 자식 먹을 만큼 다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모를 안심시키셨다라는 거예요. 평생 먹을 거 다 해놨다.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사촌 형제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다 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게 좋은 줄만 알아요. 그게 좋은 줄만 알아요. 그런 부모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금수저와 같은 가정에 태어난다라고 해야 그나마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여러분 독이에요. 독.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독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 다 도전하게 되어져 있고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이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용기 있게 나가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인생이 막막하게 보니까 천만의 말씀.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때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래서 여러분 대학 가서 기숙사 생활하는 청년들 내가 이제 교회를 품에 떠나가고 부모 품에 떠나가 아니에요. 이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서도 기숙사 생활할 때에 어느 교회를 섬겨야 될지. 제 둘째 아들도 지금 이제 기숙사 생활하는데 제가 기도 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좋은 교회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제가 알아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것 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멀리 떠났을 때에 그곳에서도 안정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 또 알아봐 주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주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